몇 페이지인가요? 417쪽 73개송. 4개송. 이제 그 앞에 얘기가 연결된 겁니다. 앞에 얘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한 73번 개송은 중간학파의 공성에 대한 인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한 건데, 그거는 조금 시간성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마음이라는 것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마음 속에 뭔 알맹이가 남아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억 속에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의 마음씀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 행동 양식이나 인식 방법 또는 우리의 몸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을 뿐이지 과거의 어떤 것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 변치 않고 지금까지 전달된 적은 없어요. 그죠? 결과가 와 있을 뿐이지 실제 전달되진 건 없고, 그 미래도 역시 미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미래라는 것은 아직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현실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개념상으로 미래 10년 뒤를 얘기하지만은 10년 뒤에라는 것은 지금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있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개념상 이렇게 하면 뭐 요렇게 될 것이다. 요런 대체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10년 뒤에 내일 마음이 지금 오늘 지금 있느냐 하면 그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 할 일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정리한다 그래서 그게 오늘 정리한 그 마음이 내일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의 마음은 아니라면. 그러면 실제 미래라는 것은 아직 정리되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온 것도 아니고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나 지금 그 자체가 무엇가 안에 덩어리가 하나 남아 있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뭐 인식이 가능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뭐 만져지거나 또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겨나는 현재의 마음을 알아고 주장한다면 지금 또 생겨나서 지금 내가 지금 한 순간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생각들, 이 마음들을 갖다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역시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났다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생겨났다 금방 사라지고 생겨났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이제 파초에다 비유했어요. 바나나 나무 있죠, 그죠? 바나나 나무를 나도 깜짝 놀랐었잖아요. 중국을 여행을 하는데 운남성에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에 우리 감나무 옛날에 시골 마을에 많이 있듯이 바나나 파초가 그냥 쭉 이렇게 사리패 많이 있고 파초가 쭉쭉 열어있고 바나나 꽃이 피어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도 벽이 좋아서. 그 바나나가 또 싹 끄트머리 안쪽 부분은 이제 달리고 안쪽 부분은 또 이제 이게 익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는 홍시 따먹듯이 뒤에 것만 살짝 한씩 따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안 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농부가 나오기에 저 바나나 이거 좀 이게 익은 거 살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들어가더니 이만한 정글 칼을 갖고 나오더니 바나나 나무를 착 잘라버리는 거야. 이거 나무를 왜 자를까?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있나? 내가 무지한 줄 모르고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있나? 저건 한 개 따먹고 다음 또 바나나만 따먹고
다음에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또 이게 바나나가 또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 감나무 감 따먹듯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나나는 안 그런데 그게 쭉 커가지고 바나나가 나오면 그 바나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한 번밖에 안 열어. 그러니까 이게 쭉 커서 이파리 되고 해가지고 맨 안에 그 쫄거리가 그게 맨 안에 이파리가 이제 이게 꽃대가 돼서 올라와서 이제 열리는가 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달려버리면 이제 끝인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잘라버렸다고 그냥 쭈글쭈글 해놨더니 그거는 이제 잘라버리면 뿌리에서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된대요. 파초는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파초의 비율을 부처님께서 많이 한다고. 우리 불교 사찰에 앞에다가 이제 파초를 많이 보리수 나무도 심고 파초를 심는 것은 이런 비유 때문에 심는 거야. 이런 비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불교 철학과 사상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파초의 몸통 부분을 베어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통찰하여 현상의 실체를 찾아보면 아도 역시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초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 파초를 갖다 양파도 그러잖아요. 양파가 껍질을 다 까버리고 양파 먹으려고 그러면 양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껍질이야. 맨 그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에서 다 빼버리면 그만 양파가 그 속 알맹이가 없단 말이야. 없는 것과 같이 파초도 껍질, 이파리 그 껍질을 다 띠버리고 나면 그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껍질끼리 모여서 하나의 실체가 되어 있죠. 그죠? 모든 부분들은 그와 같은 존재이지 실제로 따로 무슨 알맹이가 있어서 그 알맹이가 영원 불변해서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형성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는 그래서 깊이 명상해보라.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착각하지 않고 보면 그게 전부 실체가 없이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 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실체들이지 안에 변치 않는 실체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파초의 비유를 했지만은 이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방식의 모든 존재들이 그와 같이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99번째) 75번째 만일 유정중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행한다는 말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생제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행한 것을 미혹으로 분별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류론자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네들이 그러면 공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자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변화하는 존재일 뿐인데 요걸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이게 유물론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잘못하면 까딱하면 유물론자가 돼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불교를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인도의 과거에 그 부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그 임시 그 앞에 요 정도에 육사외도가 나왔는데 그게 유물론자가 있다고요. 도덕부정론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교는 그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하고 좀 뭐가 다른가? 요거 쫙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잘 못하면 아주 불교를 갖다 또 한 방향에서 또 망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유정중생들도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도 없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모였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비행은 뭐하러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응? 자, 중생이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면 자비행을 갖다가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무언가 안에 변치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만약에 브라만 범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열심히 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고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그러면 뭐 중생을 위해서 자비행을 베풀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요 얘기를 한번 보란 말이죠. 자,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본질적인 모습에서 볼 때는 공성이에요. 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 썩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라고 할 때는 집이 썩은 집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나무가 아주 탄탄한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탄탄한 나무가 될 것이고 참나무로 집을 지었으면 참나무 집이 될 거고 소나무가 집을 지었으면 소나무가 될 거고 백돌로 지었으면 백돌로 집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의 실체를 보면 공이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인과 연으로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럼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고통도 원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문 들은 것으로서 추론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고통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고통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없애는 거예요. 고통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없앨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습관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착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 자비심을 유발하지 않고서는 또 교화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유발하지 않고서는 또 중생들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깨우쳐 주지 않고서는 또 깨우지 않고서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 필요한 것이다. 이건 그래서 그걸 방편 그래요. 방법. 들리노? 대답이 쉬운 자들. 예.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것도 해요. 자비심은 절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비심이 절대적이라 그러는데, 자비심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생을 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가운데, 지금까지 발견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상 누가 가르쳐서 그 이상 좋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 그게 인연 따라 와서 아파진 거죠. 그죠? 그냥 병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 못 고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병에 맞는 약을 갖다 투입을 하는데 그 병에 맞는 약이 가장 좋은 게 항생제다. 그럼 그건 항생제를 투입하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자체가 자비심도 그럼 필요 없고 그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건널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중생제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비심 그러면 이제 중생이 없는데 왜 중생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중생도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지금 있잖아요. 그죠? 현상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 중생이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고통이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착각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건지기 위한 대처법으로서 자비심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아주 깊숙한 논의들이에요. 아주 깊숙한. 불교는 이런 문제를 갖다 끌끌하게 그냥 대충 어물딱하고 헛소리하고 그냥 어거지 소리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건 확실하게 밝혀놓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부처님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 완전히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게 그냥 환희심이 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한치의 빈틈없이 그냥 밀어붙이나 분석을 해놨나 그런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종교가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도 이렇게 논리적 으로 명확하게 하나하나 논리적 모순까지도 제거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살면 참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밥을 누가 주셨지? 신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밥을 누가 주셨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밥을 누가 줬어요? 말 못해요, 잘. 누가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해먹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주 머리가 IQ가 한 20밖에 안 되는 사람. 밥을 누가 주셨어요? 그거 하나 대답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과 우리의 고통을 갖다가 없애는 방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거 우리 그냥 신이 다 쭈물떡쭈물떡해서 만들어 놨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되실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그렇게 그냥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밥을 갖다가 밥 먹는 거 하나를, 밥이 어떻게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나, 그걸 설명 다 하려고 그러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거 다 설명 못 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에요. 그죠? 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단수, 동화작용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단수 동화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건 태양이라는 존재가 또 생각되어야 된다고. 태양 에너지가 태양에서 폭발해가지고, 에너지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입자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입자를 전부 다 지금 이파리들이 받아서 동화작용이 이렇게.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자체는 물하고요. 물하고, 그 다음에 입자, 에너지 날아온 것을 갖다가, 요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녹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동화작용 그렇게 우리가 설명했지만, 동화작용을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입자가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그걸 이파리가 받죠. 받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 입자가 나무 이파리에 받아지느냐? 그러면 이제 나무 이파리가 호흡을 또 한다고요. 호흡하고, 그 다음에 물 빨아 올리고, 그 다음에 태양 입자 받고, 그래서 거기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장을 하는데 벼가 무슨 우리들 먹으라고 저장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훔쳐먹는 거지. 우리 먹으라고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먹으라고 저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만 우리 먹으라고 저장한 게 아니고 걔들은 살라고 저장한 거예요. 저장하는데 그냥 걔들을 그냥 저장하느냐면 그 저장을 하면서 안에 자기네 유전자를 갖다 심어요. 그래서 그 씨앗 안에 씨눈을 만든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씨눈도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기네 그 껍질까지 전부 다 해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이불까지 싹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도 훔쳐먹은 도둑질을 했죠.
그 먹으면서 뭐 그것도 싸가지 없이 먹으면서 맛 이념이 소리 다 하고 뭐 또 뭐 남는다고 그냥 뭐 수첩국이나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버리고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걔들이 그냥 준 거라도 그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주지도 않은 거 훔쳐먹으면서 훔쳐먹는 주제에 말이야 또 별로 뭐 또 쟤는 다 그냥 버리고 그 짓거리들 다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또 지 혼자 먹느라고 그냥 자연이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또 그냥 난리치고 있고. 그러니까 쌀 한 톨에 밥이 들어오는 건 그건 또 그걸 밥을 그냥 하나요? 전기 밥솥 때도 했다면 전기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전기 어디서 왔어요? 발전소에서? 발전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태우고 돌아가나요? 그럼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전기가 오면 그것을 또 이제 원자력은 우라늄을 태워야 되거든. 우라늄을 태우면 그건 엄청난 이제 또 그 방사능이 나온다고요. 그 방사능은 어디다 없앨 수 있냐?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깡통 속에다 그냥 세멘트로 고착시키가 깡통 속에다 페인트 칠해가 넣어가지고 걷다가 해가지고 동굴 속에다 동굴을 어마어마하게 막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그게 다 팥바지 방구 새는 식으로 다 방사능이 쫄쫄 빠져나가가지고 주변에 싹 퍼지는 기간이 만 년 걸린답니다. 지금까지 없앨 방법이 없어, 그런 거. 그러니 지금 우리는 뭐 수세식 해놔놓고요. 내 집은 물 쏙 내려펴고 깨끗하다 그러지만 그 똥이 어디로 가? 나 웃기지도 않은 일을 하고 앉아서 우리는. 그 똥이 어디로 가? 소 앞바다. 뭐 저 앞바다 그 또 걸러가지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맨날 가서 슬러치를 걸러내면 좀 괜찮다 그러지만 걸러낸 슬러치는 어디로 가요 또? 그 좀 더 똥덩거린데. 그걸 가서 싣고서 어디 달나라 갖다 내버리고 올 건가? 그것도 안 되고. 그걸 뭐 슬러치 갖다 버리고 이제 그걸 밑에 모아가지고 태운대. 태우면 그것도 어디로 가? 연기가 제일 타는 연기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해 먹으면서 그냥 스위치만 눌러보면 돼. 아주 IQ 20짜리처럼만 눌러보면 삑! 좀 이따 푹푹푹 하면 다 됐다. 그럼 퍼먹고. 우리는, 전기밥솥에 밥을 넣어. 전기는 어디서 쏟다는가. 그래야.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 그러면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떼는 게 뭐, 가스 떼거나, 무슨 석유 떼거나, 뭐, 안 그러면 벙커시유 떼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연탄, 석탄 떼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수력발전소는 물 돌리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도 이제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써서 되겠나. 이렇게 돼진다고. 그 과정들을, 우리 종이 한 장 이거 나오는 건, 이 종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이건 숲에서 온 거거든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온 거라고. 우리나라 나무는 안 잘리는 거 보니까 저 어디 아마존에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잘라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펄프를 만들어 왔건 어쨌건 이 펄프 만드는 과정이 또 아주 공해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나무 잘라서 자연 환경 다 깨놓고 공해가 또 이거 만드느라고 하면 뭐 탈색하느라고 탈색제 집어넣고 무슨 뭐 표백제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이거 종이 만드는 공장 밑 그냥 강물은 그냥 시커멓게 돼버려요. 고기고 뭐 하나도 못 살아. 왜냐면 이거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막 씻어내고 헹궈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우리가 이거 그냥 갖다 뭐 휙 내버리고 휙 내버리고 그러면 이 종이 나무를 갖다가 잘랐다 그러면 만약 책 한 권 만드는데 뭐 한 40인생 종이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한 그루에 붙어 먹어 사는 생명체가 벌레에서부터 시작하면 엄청나거든. 그거 다 먹이 다 뺏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럼 이거 뭐 아이고 신께서 주신 건 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쓰면 간단하죠. 근데 그 신이 준 게 아니라고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많은 중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거고 생명이 그래 한 거고 많은 오염을 시킨 거고 뭐 그냥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준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나 하기가 그래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우리가 요즘에 그냥 단순하게 뭘 보고 산다 그러는데 세상의 이치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 조건도 얼마나 그게 미묘하고
아주 세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설명하는데 아주 그냥 그 참 쉽게 설명을 한다. 그 어려운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뭐다 그렇게 된가? 76 할 건가, 이제? 응? 유정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보는 누가 받는가라고 한다면, 유정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보는 누가 받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를 미혹하여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를 미혹하여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자비심은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것이니 자비심의 발은 목적을 망각한 채 무지로 본질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목적을 망각한 채 무지로 본질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근데 아까 앞에 얘기한 거랑 또 똑같은 게 만약에 지금 또 신류론자는 항상 뭐에 자꾸 빠져 있느냐면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보도 그 영원한 그것이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영원한 것이 없는데 과보는 그럼 누가 받노? 그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중생이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죠. 사람만 따져보더라도. 내 개인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인류도 한 150만 년 전에 태어난 인류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면 다른 생명체들도 본래부터 그 생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 착각해서 일으키는 고통을 갖다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욕망을 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갭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실제를 미혹하여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실제를 미혹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자꾸 아집에 의해서 착각해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착각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착각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내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걸어가는데 자꾸 움푹뚜푹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보인다. 술 취한 사람이 그래. 술 취한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하면 땅바닥에 올라와서 자기 얼굴을 때렸지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 전봇대가 와서 자기 이마를 들이받았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 아집에 의해서 착각되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사실을 본질을 알면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내 고통뿐만 아니라 상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본질을 갖다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비심은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것이니 자비심의 바른 목적을 망각한 채 무지로 본질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된다. 자비심을 말하는 것은 자비심이 본래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이라는 것도 본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을 보면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 이 생각이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착각하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산 나오는 길을 몰라. 그래서 산에서 헤매고 있으면 말이죠. 헤매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서 야 이게 내가 길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나와야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산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여삐 여기고 아주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비심이 본래부터 있던 거냐, 있던 건 아니에요. 중생을 관하면서 그걸 내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라면. 그래야만이 모든 중생에게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갖다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류론자들이 이제 보십시다. 유정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보는 누가 받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진지의 차원에서 보면 유정중생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지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덕 이런 반야식이 있죠, 그죠? 그죠? 무안입이 설싱이 무색성향 미적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거 나오죠, 그죠? 그냥 본질적인 공성에서 보면 그건 사실상은 존재치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업이 활동해서 나와 있을 때는 그게 지금 다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데 요걸 사실은 실제를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본질적인 입장에 놓고 보면 공이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있단 말이야. 있는데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착각해서 있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인데 변화하는 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것, 아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만이 이게 우리가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상대적인 세속자 안에서 보면 실제를 미혹하여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건 실제 사실 갖다 미혹해서, 뭐가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라고 미혹하거나, 또는, 또 이게 영원한 고통이 뭐 계속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그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이런 착각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게끔 집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혹해서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물이 존재의 궁극적인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들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착각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꾸 고통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집착과 번뇌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는 방식이 뭐냐면 감각을 가지고 살아 이거죠. 감각과 기억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되면 감각과 기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각되어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보고 듣고 하니까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 남편이나 영감님들 같은 경우도 영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땐가는 뭐 80대에서 90대건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게 어느 날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럼 실제 있으면 안 사라져야 될 거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면서 계속 실제 있을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갈 줄 내가 몰랐다고 그런다고. 또 너무 빨리 갔다 그런다고. 또 누가 그러다 갈 때가 돼서 갔을까요? 그럼 묻는다고. 갈 때 돼서 갔지. 그럼 갈 때 안 돼서 간 사람이 어디 있어? 억지로 간 사람은 없어요. 갈 때 돼서 가는 어떤 상황이건 갈 때 돼서 간 거예요. 그죠? 그게 갈 때 되는 게 뭐 자살을 했건 자살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숙명론으로 또 받아들이면 주변에서 그런 조건을 좀 완화시켜줬을 때는 또 더 살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가 그렇게 맺어졌다는 얘기는 원인과 조건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걸 숙명론적으로 지금 내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류론자. 하지만 자비심도 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비심을 행하는 것도 결국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존재론자들하고 또 뭐냐면 유물론자들하고
요 문제가 여기 이런 데 있는 거야. 뭐냐면, 공성이라 그러면 자비심도 그 원래 있지 않은 거라고 뭘 그 하느냐고 말이야. 그럼 내버려 두지. 근데 그거는 무슨 마음이 결여돼서 하는 얘기냐면, 모든 중생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도교에서 이렇게 이제, 도교에서 이런 극단이 나온 게 있거든요. 어떤 게냐면, 그게 이제, 모 스님은 그런 걸 가지고 대단한 경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공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만 허우적거리는 중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 뭐냐면, 내 머리칼 하나를 뽑아서 일체 중생을 다 건지더라도 내가 왜 머리칼 뽑아줘?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내 머리칼 하나 뽑기는 쉽잖아요, 그죠? 한 가닥 뽑아서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 손 치더라도 나는 머리칼 안 뽑아준다. 보면 굉장히 욕심쟁이 같아.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두가 공인데 뭐 내가 그까지 자비심을 실천해봐야 뭐하냐 이런 얘기라고 이게. 그게 중국 도교의 한 흐름이에요. 그게. 한 흐름이야. 중국 도교가 말짱 참 진짜 별 흠하게 참 진짜 돼 있는 모습들이에요.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근데 불교와 완벽하게 다른 점이 바로 이게 도교는 일체 중생들에게 자비심, 연민의 정을 내질 않아. 연민의 정을 내질 않아. 자비심이 없어. 진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진제는 뭐냐면,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였나, 이걸 물은 거지. 공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공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건질 것인가라는 방편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도교는 그게 없어요. 도교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도교가 이제 중국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버린 과거 유물에 불과한 것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을 때 도교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불교가 들어와서 여러 중생들한테 이제 자비심을 베풀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실제화되니까 도교가 막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저거들도 이제 뭘 한다고 하는데, 그 철학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을 못 해가지고, 결국 못 해요.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비심은 세속자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것이니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비심의 바른 목적을 망각한 채 무지로 본질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지금 세속제 안에서 지금 세상의 생멸문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모든 생명체들이 탄생되어졌고, 그죠? 생명을 하면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설사 자비심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방법을 방법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 내는 가운데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내는 것이 그게 곧 부처가 내 번뇌도 다 하는 방법이고 또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 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부터 자비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을 하나 창안해낸 거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아만은 아에 대한 무지로 늘어만 갈 것이다. 그래도 실제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가 없다면 무아를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게 달라이라마께 이제 내가 물었어요. 보살행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딱 얘기해요. 공성체득이었다고.
공성체득이에요. 보살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 본질적인 문제, 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고 깊이 명상해서 실제로 내라는 것이 존재치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보살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 안 돼버려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일이 돼버려요. 기독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원히 변치 않고 절대적이다 생각하니까 사회복지 사업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은 영원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 있죠, 그죠? 베푸는 것도 사실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행동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물건이 내 거냐면 따져놓고 보면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쌀이 내 거요? 아니죠, 그죠?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그럼 쌀이 언제 쌀한테 돈 주고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줬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주는데 내라는 것이 내 고집과 욕심이 없으면 사실 내가 배고픈 사람을 보고 이걸 줬다고 해서 무슨 전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 것이라고 설사 우리가 착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소유예요. 그게 무소유라고. 그러니까 건강행에 보살은 어떻게 마음먹을 겁니까? 응운다지면 운하 항복심이 그러니까 뭐 사상이 없어야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그건 공성 얘기거든. 그래야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어야 보살이다 그랬다고. 그렇게 보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럴 때면 회교 같은 경우 신의 피조물이니까 신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말만 하면 성질부터 나버린 거라. 그건 신성불가침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비판해도 정당한 비판이면 다 수용한다고요. 그 부처님께서는 내 말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그랬어. 자, 명상해보고 네 최대 큰 부분으로 네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 믿어라 그랬지. 그냥 아무나 돌다리 나왔다고 해서 무슨 아니 생각해보라고. 저번에 그 소방훈련 하다가 그 두 분 와이어가 끊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멍청한 얘기라. 이게 무슨 법으로 따지고 그걸 얘기하잖아. 기계를 인수를 받았으면 기계 모든 부분을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그걸 정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못하면 정비소에 갔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명이 뭐냐면 와이어는 그게 정비 부품에 정비해라고 지시 안 돼 있다네. 그럼 그 자식 똥 눌 때도 지시받고 똥 누지. 그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텔레비에 그거 내는데 저걸 지시한 놈이나 그렇게 말을 한 놈이나 지금 정신이 나간 놈 아니야.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만약에 차 몰고 가다 다리가 빵꾸 나서 구멍 나서 그냥 터져서 죽으면 지손해지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합시다. 다쳐가지고 이거 자동차 회사 그놈들 나쁜 놈들하고 타이어를 점검을 하고 법이 없다고.
거기에 내가 보니까 고가사다리, 이게 차 그게 제일 핵심 부품이 뭐냐면 엔진 그런 게 아니고 그 와이어더라고. 그 와이어 하나에 전부 다 그 위에가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그 힘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와이어를 차 만든 이래로 한 번도 손을 안 보고 기름칠도 제대로 안 했다니 그게 어디 돌머리들 아니면 그냥 뭐 머리가 어디 다 뇌가 한쪽은 다 빠져나가고 조금만 남아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장 나서 사고 날 때까지는 괜찮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그것을 안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만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만 있어도 그 와이어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거 지금 교체해야 됩니다. 응? 이거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정신이 조금만 그러면 그 아까운 생명 둘 안 돌아가시고 그 뭐 죽은 게 뭐 무슨 개죽음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뭐 법에 또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그런 안전 지침이 법에 안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법에다가 이제 한번 정하지 전부 다 이 볼트는 오른쪽으로 3번 조이고 기름칠을 이틀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한 번씩 풀어가 다시 줘야 되고 그걸 법으로 정리해 놓으면 법전이 아마 그 고가사다리 하나 운영을 할 때 법전이 아마 한 400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때 본질이 뭐냐, 이것의 핵심이 뭐냐, 그걸 파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하느냐 하면 본질을 모르면 그 전개되어지는 현상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본질을 모르면. 그 이해를 못하면 그게 대처 방법들이 전부 다 어긋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을 갖다 이제 공성으로 파악을 한다. 지금 이제 요렇게 공부를 하고서도 이 본질적인 공성이 이게 인연법으로 의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아트만이 없고, 요렇게 된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그건 자꾸 무아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무아를 관해서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참 지금 한국 불교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냥 법문을 하는데 우리가 잠깐 얘기도 안 해요. 나만 발견해버리면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발견을 내가 어디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매미가 부처라고,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면, 부처 한번 내놔보시오, 그러면. 근데 그게 자꾸 지금 이제 유아론, 신유론자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무슨 그냥, 어머님이 오셨다 가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일이라. 말 그대로 기일이라. 돌아가신 날은 잊지 않는다. 그것도 자세히 놓고 보면 돌아가신 날은 이 우주상에 그날밖에 없어요. 그죠? 1년 뒤에 돌아가신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다. 그죠?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날도 돌아가신 날이 아니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걸 왜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돌아가신 날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그렇게 해요. 날짜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건 돌아가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상 내가 내를 낳아주신 분을 갖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걸 모르면 자꾸 재산날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걸 지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해결 답이 없습니다.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건
이건, 본질적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은 그 우주 공간상의 시간의 흐름상에 딱 한 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날 제사를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그 어머님께서 1년 전에, 시간을 생각하면서 1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뭐 귀신이 먹나 안 먹나 뭐 이런, 그거 누가 알리요? 뭐 먹나 뭐. 벨소리 다 해갖고 뭐,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게 있나 없나 그렇게 하면 그건 한 현상학적으로 그 싸움을 붙으면 논쟁을 붙으면 그건 앞으로 1억 년이 가도 그건 논쟁 결론이 안 답니다. 그냥 어느 한쪽이 정치를 끈을 잡아가지고 그 한쪽으로 다 두드려 없애든지 뭐 싹 사라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 좀 뭐 그 정리가 될지 몰라도 그 되질 않아요. 이제 법무화 420페이지 법무화 신념초에 관한 이제 자 몸은 다리나 종아리가 아니다. 허벅지나 허리도 몸이 아니다. 복부나 등도 역시 몸이 아니며 가슴이나 어깨도 몸이 아니다. 이제 그 법무화에 대한 일반론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나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상 그러면 이게 팔이 나냐 그러면 내 팔이지 부탄 말고 내 팔. 하여튼 내 팔이지 이게 팔이 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나다 그러면 요게 전부 다 뭘 다 해야 될까요? 요게 생각도 하고 요게 뭐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냐 그러면 이건 그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뭐 바퀴가 자동차냐 그러면 사실상 그 자동차 바퀴일 뿐이지 사실 자동차는 아니죠. 그죠? 자동차일 뿐. 근데 자동차 바퀴인데 이것도 틀린 말이라. 그 바퀴를 갖다 수레에다 끼우고 다니면 수레바퀴가 돼 또. 그러죠? 그러니까 딱 자동차 바퀴도 아니야 또. 자동차 바퀴에 끼워져 있을 때 자동차 바퀴 그러지. 이게 수레바퀴를 쓰면 수레바퀴고 그 다음에 누가 앉아서 그건 의자로 썼다 그러면 의자야 그냥. 전혀 바뀌고 상관도 없는 의자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 팔이 나냐? 그 팔이 내라 그러면 만약에 손가락을 잘렸다. 손가락이 내냐 그래 손가락이 자른데 이게 손가락이 이제 못 쓰게 돼서 그냥 이제 썩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게 내면 이게 혼자 떨어져 나가지고 지가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해야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인연 따라 붙어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너무 뚱뚱한 사람은 걸어다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내 이 무릎이 내 따라 사느라고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또 뭐 팔다리는 뭐라 그러냐면 팔다리가 고생을 많이 해. 머리 나쁜 나 따라 사느라고. 팔다리가 고생을 많이 해.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그냥. 이게 뭐 그냥 좀 머리를 써가지고 싹 좀 하면 될 일을 갖다 그냥 팔다리만 왔다 하면 팔다리가 고생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식욕이 많은 그 사람은 위가 참 따라 살기 힘들어. 그거 아구아구 먹어놓으면 그냥 그거 위에서 소화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위장병 나는 것이 뭐예요?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어째가지고 그냥 나 일 못하겠다고 퍼져버리는 거 아니야. 대에서 못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자세히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이 뭐 머리가 내냐고 보면 머리도 사실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는 것이지 사실상 어느 한 부분 띄놓고 보면 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이게.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자,
늑골 옆에 손도 몸이 아니며, 겨드랑이에 박힌 어깨 쭉지도 몸이 아니다. 내장들도 역시 몸이 아니며, 머리나 목도 몸이 아니라면, 이 중에 몸은 어느 것인가? 누가 나요? 그럼 이제 머리도 나의 전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부분, 사실 부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나아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고서 어떤 장님은 그 코끼리 배를 이렇게 더듬어서, 아이고, 코끼리는 아주 벽처럼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쭉 만지고, 왜 이렇게 부드러운 호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구나. 또 이제, 이빨을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말이야. 이게 무슨 담배 파이프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 어이구, 무슨 기둥처럼 생겼네. 꼬랑지를 만져본 사람은, 아이고, 코끼리가 총체처럼 생겼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장님이 한 19명 모여가지고, 우리 코끼리 본 얘기 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코끼리를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본다 그러거든, 그걸. 본다. 코끼리를 내가 촥 보니까, 벽처럼 생겼더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코끼리는 말이요. 물 호수처럼 생긴 거요. 무슨 말이야. 기둥처럼 생겼다니까. 그러면 옥신각신. 그게 눈 밝은 사람이 쳐다보고서 전부 다 부품만 얘기하는 거라. 눈 뜬 사람이 와가지고, 그건 꼴입니다. 그건 다리고요. 당신이 본 것은 이게 뱀입니다. 코끼리 아니긴 아닌데, 꼭 아닌 건 아닌데, 코끼리 이긴데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장님은 이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리고 코도 잘 냄새를 못 맡고, 눈도 그래가지고 와서 봤는데, 코끼리는 말이야, 그게 그런 게, 종체처럼 생기가 그렇지 않았고, 코끼리는 우리 마음이지. 요렇게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그 코끼리 매미 어떻게 생겼어? 하여튼 코끼리 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다 이제 감각기관들이 다 망가지고 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뇌로서 뭘 하나 그려내. 그러네요. 코끼리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기기는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요렇게 보니까 그래도 뭔가 안에 코끼리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코끼리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이제 속으로 들여다보면 영혼 하는 게 그런 게 있을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우리를 파악할 때, 집착하고 파악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이제 내가 내 손이다, 내 머리카락,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가만히, 지 머리카락 빠졌을 때 왜 대성통곡을 안 하는가? 여러분 아침에 머리 쓱쓱 빗으면 빗에 딱 많이 딸려 나오죠, 그죠? 그때 대성통곡 해요? 안 하는가? 예? 그거 왜 안 하지? 그거 왜 안 할까요? 머리 딱 빗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럼. 예? 참, 그거 대답하기도 힘드네. 근데 이제 내 팔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죠, 그죠? 또 눈이 하나 다쳐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힘들고, 힘들다. 예? 우리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많이 생각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우리는 지금 부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그렇지, 팔도 원래 나는 아니었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머리칼 빠진 것도 이게 인연 따라 붙어 있다가 났다가 이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는 것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는 것도 이게 그렇게 해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만일 이 몸이 언제나 각각의 부분에 의지한다면 부분들은 부분에 의지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것이다. 자, 이제 봐보면 이게 팔은 몸에 의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몸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은 손에 의지가 하고 있어야 돼요. 손톱은 손가락에 의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자세히 또 안에 잡으면 이 손가락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있고, 피가 흐르고, 그런 것들에 전부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손가락만 따로 딱 혼자 있으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나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이것도 외부 조건들에 전부 다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공기에 의지하고 있고, 물에 의지하고 있고, 땅에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에 의지하고 있고, 빛에 의지하고 있고, 또 사람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고, 형제간들의 의지가 있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전부 연관관계이지, 독립적 존재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독립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고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전부 다 무지무지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도 독립적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에 가서 그 교리를 배우면요, 그 사람이 아주 독선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집단적인 독선을 피우거나 집단 이기를 부추기거나 안 그러면 개인적인 독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빠지면 내가 부모 제사를 왜 지내? 내가 부모를 왜 모셔? 이렇게 돼버린다고. 부모한테, 자, 생각해보면, 내가 낳아준 부모도 아닌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면, 내 낳아준 부모가 아니면, 간단하게 생각해봐. 나를 안 낳아줬어도, 둘이 사는 남편의 부모잖아요, 그죠? 남편의 부모라는 것은 또 뭐예요? 지가 사랑하는 자식의 유전자가, 남편 유전자가 지 유전자 반 들어가 있다고. 그럼 지 유전자하고 남편 유전자 반반 들어있으면 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반쪽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 지가 가장 미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두 분의 유전자가 아이한테 25%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25%씩 들어있단 말이야. 이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들 낳을 때 50% 들어있지만 그 50%가 25 밑으로 내려가면 또 25%씩 섞였다 그러면 25% 정도 들어가 있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만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미워한다. 결국 지 아이를 50% 미워하는 거예요. 50%를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다. 만약에 살해했다 그러면 자기 아이를 50% 죽인 겁니다. 뿌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나무도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원리가 다 똑같아요. 나무가 만약에 저 밑에 계목나무도 한번 봐보세요. 가지가 요렇게 하나 올라갔고 또 요렇게 보면 또 요렇게 올라가고 가지가 여러 개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올라가다가 또 요렇게 나가고 있는데 요 밑에 뿌리가요. 요 뿌리가 요 담당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그 이제 나무 심는 사람들은 무시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뭐 갖다 심으면 괜찮다 그러지. 그 나무 평생 데미지 입어요. 이어서 요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어서 이만큼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어서 이 뿌리를 내려고 애를 먹습니다. 그럼 이 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럼 이거 말라 죽어요. 그렇게 되게 있어. 원리가 그래요. 나무 원리도 그렇게 되게 있어. 근데 이제 만약 우리 인간도 뿌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 다 인연관계니까. 인연관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찜해보면 내가 난 자식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가 난 자식 아니에요. 지가 낳긴 낳았지만 주변 조건에 수없는 조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없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공자님 같은 분이 뭐 효도해라 그러니 괜히 고생시키라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행복하라고 시킨 것이지 그냥 뭐 고생시키려고 괜히 아무 인가도 없는 것을 갖다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식들 잘 되지 못합니다. 독선적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절대신만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그건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부 다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도 이게 내라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아버지 어머니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그러면 이게 25%씩 아니에요. 그죠? 25%씩이고 여기에 50, 만약에 50%, 50%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라는 존재 100%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그림을 거꾸로 그렸는데 지금 나의 어느 한 그 25% 부분은 이분 거란 말이야. 이분 유전자라고. 그죠? 이분이 뿌리가 되어 있다고. 이분이 뿌리가 되는데 이분의 뿌리가 그 본인의 마음에 의해서 이야, 우리 할머니는 뭐 정말 꼴보기 싫고 개떡이고 뭐 다시는 보기 싫고 내가 종교도 바꾸고 이제 때려치고 그거 가지도 않고 몇 도 때려 파다가 어디가 떼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의 이게 자기 어머니든지 아버지 이쪽에 50%를 벌써 이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온 이 사람의 25%는 여기에서 사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 뿌리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뿌리는 꽃을 못 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그걸 쳐버렸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칼로, 독한 마음이라는 칼로 그 외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좋은 심성을 갖다 이어받지 못하면 그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어머니의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과 짧은 소견과 아주 욕망적인 파괴력, 그 다음에 분노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아이를 벌써 만약 이 사람 그 시어머니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막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 아이의 25%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정신적 영향을 갖다가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독선적이고 아주 그냥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그냥 그거 그렇게 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것만 믿고 살면 돼. 이렇게 하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돈만 믿고 살든지 꼭 그 절대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돈만 믿고 살든지 권력만 믿고 살든지 그럼 권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집구석 다 망친다고요. 돈만 절대적이다 한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돈 버느라고 부모도 잘 못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전부 다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는 서로 인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했다고 칩시다. 이 몸의 모든 부분들이 각각이 자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기능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거는 마음만 건강하면 돼. 그래가지고 마음만 건강하게 안 돼.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같이 연관관계가 있는데 마음만 건강하고 돼.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몸뚱아리 요거는 안 움직이고 운동도 안 시키고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 그건 정신이고 몸이고 같이 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이 몸도 이를테면 아주 뇌에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죠? 어느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다 유기적 관계란 말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의식을 갖다 단순하게 갖고서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박복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절에 다니면서 막 복만 주워 빌고 그냥 빌고 다니는데 뒤에 사는 꼬라지 보면 복이 하나도 안 오게끔 하는데 아니 이렇다고요. 깨진 바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복 좀 주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사 복을 부어주더라도 부어줄 수도 없지만은 깨진 바가지에 무슨 복이 담기겠어. 당신아. 그 깨진 바가지라는 게 독선적인 생각, 독한 생각, 남에게 피해주는 생각. 그런 거란 말이야. 그냥 안 돼, 그건. 저래 뭐, 몇백 년, 몇천 년을 다녀도 그는 깨진 바가지를 밖에 없어. 예. 만일 이 몸이 언제나 각각의 부분에 의지한다면 부분들은 부분에 의지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의지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죠. 했는데 한 번 더 읽었나? 한 번 안 읽고 넘어간 것보다 더 읽고 넘어가는 건 좋아요.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는 건 좋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부분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라는 것도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지, 부분이 없이 전체가 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성계 일적다고 다적일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몸에 생리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처음에 세포 하나로 시작한다, 몸도. 우리 몸도 안에 세포 하나로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그 속에 우리 몸 전체가 사실 다 들어앉았었거든요. 그러죠? 그 몸 전체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없지만 유전자라는 것으로 그대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계속 분열하면서 뭐 머리도 되고 팔다리도 되고 심장도 되고 다 됐죠.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은 하나가 4조 개가 넘는 세포로 불어났고 그 하나하나가 전체 정보를 사실은 다 담고 있어요. 우리 체세포 복제하는 것도 결국은 이 세포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복제해낸다는 것은 그 세포 하나에 우리 몸 전체 세포와 똑같은 것이 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틀림없죠? 그러니까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하나로부터 이게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는 개념을 절대적 하나가 아니고 상대적 하나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걸 하나라 얘기하면 절대적이고 그것부터 모든 게 다 나갔다 그러겠는데 그 자체도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게 없단 말이죠. 만일 전체 자신의 몸이 손 같은 곳에 있다면 손등의 수가 얼마이건 간에 그만큼의 몸이 될 것이다.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손이 몸에 이게 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손 이게 전부 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생각도 하고 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분이면서도 그거는 그 몸 전체의 한 부분이지, 그죠? 몸 전체 한 부분이다. 이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다. 외부나 내부에도 역시 몸이 없다면 어떻게 손 같은 곳에 몸이 존재하겠는가? 더불어 손 위에 다른 곳에도 없다면 이 몸은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그 분석을 해서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가 몸뚱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여서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영원한 하나의 몸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본래부터 독립되어지고 완성되어진 몸이 처음부터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몸을 다시 부품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과 바깥에
우리 안에도 몸이 따로 있지 않고 바깥에도 따로 있지 않고 우리 손도 발도 이게 각각의 몸이지도 않고 그럼 이게 다 모여서 됐다 그러면 모여서 된 그 자체가 그냥 우리 모인 하나의 몸이지. 그 연기법에 의해서 모인 것이지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몸이 존재하지 않는 손등에 대한 미혹으로 착각을 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형태의 배를 구체화하여 사람처럼 해놓은 돌무더기를 사람인 줄 잘못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착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무슨 그 돌로서 조각을 해놓고 저게 내 몸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 몸뚱아리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대다수 중생들은 그냥 이건 영원히 내 거야.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변치 않는 어떤 내가 있을 것이라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간다. 조건들이 모여 화합하는 한 몸은 사람의 형태처럼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손등이 거기에 화합하여 그렇게 존재하는 한 몸도 나타내라. 대단히 중요해요. 조건들이 이제 화합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생겨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건 우리 까르마예요. 인간의 까르마에 의해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들에 의해서 그 세포가 분열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이 다 모여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의 모임이 있기에 손도 역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손가락 역시 마디의 모임이 있기에 손가락이 되며 마디는 다시 자기 분할로 다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걸 갖다 전부 다 분해해보면 나중에 그 세포 하나도 나중에 다 분해를 해보면 나중에 아주 그냥 물질적 존재가 아닌 나중에 공생상태로 그것도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맨 마지막까지 들어가면 세포 핵이 나오고 세포 핵에서 또 그 DNA 나오고 DNA 그걸 쪼개보면 그건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쪼개보면 단백질 구조거든요. 그 단백질을 쪼개보면 그건 또 분자가 나오고 분자가 나오면 아주 밀입자가 나오고 밀입자가 나오면 양자가 나오고 양자 나오면 그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도 전부 다 그러니까 핵은 세포는 또 세포핵과 단백질 원행질과 또 안에 그 액체와 이런 거로 또 형성되어 있다. 그럼 그걸 또 빼서 또 분석해보면 또 뭐가 되고 분석해보면 또 되고 다 하고 그건 서로 의지에 있을 뿐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한 개도 없다니까 이게 이 세상에. 이 과학이 다 그건 다 밝혀냈잖아요. 이거 손가락 그런 얘기를 해놨지만은 손가락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저런 얘기를 하겠지. 요거 한 가지만 더. 부부는 또 입자로 나누어지며 그 입자도 역시 부분으로 나누어져. 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분할되기에 마침내 흑운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입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물리학이잖아요. 지금 물리학. 입자 얘기 나오고 양자역학 나오고 그럼 나중에 해보면 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미세한 부분에서 미세하게 다 연결되어서 그 업이 다 진행이 돼서 우리의 그게 몸뚱아리가 생긴 것이지 이 몸뚱아리가 실제 뭐가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업이 다 해서 사라지면 그대로 다 또 이런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